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 페이지로는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그 말씀에 이어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성경 말씀에 많은 명령이 있지만 이웃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중요한 명령이다. 이것을 지금 8절에서 강조합니다. 9절에 보면 어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너희가 대하게 될 때 이것은 큰 죄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인데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당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어도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것을 잘 지키니까 이것은 좀 못 지켜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느슨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할 거다.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다 지켜야 된다. 너희가 다른 것 잘 지키면서 이것 못 지키면, 하나라도 엄하면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은 그 예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두 가지 말씀을 놓고 볼 때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고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모두 지키고 너희 생각에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다 지켜야 된다. 율법 준수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이 자유의 율법대로, 이 말의 뜻은 죄로부터 자유한, 죄로부터 벗어난,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던 이런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준수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을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온다. 그날에 하나님을 배울 날을 생각하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13절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다. 관대한 마음, 자비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될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관대함이 필요하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야 되고,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 마지막에 관대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절을 보시면, 첫째,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부분이 율법에 저기 감춰져 있는 사소한 명령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기본 정신은 모두 지켜야 된다. 일정한 부분을 잘 지켰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은 다른 쪽의 말씀 안 지켰으면 율법은 못 지킨 것이다. 율법의 정신은 다 지켜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에 너희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야고보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합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일정한 부분 안도감을 갖고 일정한 부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율법은 잘 지켰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한 이유는 내가 어떤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는 자기만의 이러한 우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것은 다 지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늘 겸손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다 지켰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부분은 비교적 잘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못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이거는 좀 못해도 내가 다른 거 잘하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에 긍휼을 행한다. 오늘 8절과 13절이 맨 앞과 맨 뒤에 있으면서 전체 말씀의 큰 기둥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긍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휼이 아쉬운 나로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보신다. 약간의 조건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씀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더 은혜로 풍성하고 관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는 그만큼 관대한가?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가? 특정인으로 누구를 품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최고의 말씀의 명령이고 나도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나도 이 연말에 한 열흘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결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쪽이 참 취약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쉬울 수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유단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 잘하는 것이고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오늘 다른 사람들 앞에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열흘 동안 우리 안에 숙제입니다. 올 연말에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긍휼을 베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마음이 바뀌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미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사랑스러운 사람도 밉게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면 세상에서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안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올 연말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론 마음이 까다롭고 강팍하고 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가 왜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가 필요하고 하늘의 복이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해 주심이 너무 필요하다면 오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주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과 복을 나눠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열흘 동안 저희가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 마음에 배제시켰던 사람들을 다 품고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 연말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사랑을 베푸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약한 분들, 특별히 건강이 약한 연로하신 분들과 또 몸에 병이 있는 분들과 치료받는 분들 하나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탄절을 저희가 기다리며 하루하루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성탄절을 앞둔 저희들의 심령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을 통해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우리 교회 앞에서 일하는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님, 우리 순장님, 중직자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